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품으시고 안으셔서 바란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촉촉이 적셔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또 그러한 믿음이 확보해 주어지고 그러한 이 시간이 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8장 읽겠습니다. 물과 같은 거리는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조정하게 하소서. 보혈의 죄에서네 조정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조정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아멘. 소득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소득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적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시고 성별시켜 주셔서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 주옵시고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보내지 마시고 심령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걸어서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걸어서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걸어서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걸어서서 만국근한 우리 주여 이로하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그 앞에 부복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조용히 마음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게 정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대에 쓰인 대로 조유의 왕이요 본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사 장소한 저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원하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 1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 1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올 길을 닦으라. 그 일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유하여 기침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며 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륙이 그에게 있고 고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하시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지키는 자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다 함께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조두성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를 믿음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진리에서 저와 함께 진정과 진정을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하고 가르치고 전국으로 기쁨과 승리를 함께하는 그런 교육자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라가 부부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저는 지금 예약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다 반드시 하나님 각 기관마다 온전히 바르게 채워주시옵소서. 부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로부터 아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제 정상적인 나라로 오른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죄인들이 각의 그 죄의 문제를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되길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검찰의 개혁과 그리고 사법부, 언론의 개혁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나니 죄인들을 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살아주세요. 하나님, 무렵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도 주를 의지하는 사람과 주를 의지하는 민족들, 주를 의지하는 나라들마다 보인다고 합사한주 우리나라가 주를 의지하는 것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드리며 기도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들과 그 복을 전하는 수료들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리로 하나님 들려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가운데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 성령님 계십니다. 죄의 능력과 사랑은 친구 변함이 없으신 줄 아옵니다. 하나님, 완전히 치유하사 강건해져서 걷고 기도 달리게 되어서 하나님 함께 기쁘게 즐겁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성령의 수능을 가운데
듣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열어주사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주의 말씀을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로나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외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송가 121장 하나 더 부르십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일어나셨네. 의뢰의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날씨 나기 누군가 예수가 일어나셨네. 의뢰의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이세 오늘 다윗 속에서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의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하셨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합독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구약 100페이지입니다. 구약 10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구약 100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풍포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먹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 주에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여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늘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라는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대림절이 시작되었어요. 성탄절, 주님의 태어남을 기다리는 4주간의 여정이에요. 4주간. 벌써 오늘이에요. 우리 전사님이 초를 이렇게 다 첫 번 자막에 해놨죠. 여러분들 자막에 보셨을 거예요. 기다림. 이거를 영어로 본다면 아드벤트인데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시작된 이 역사를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주현절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키는데 이를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함을 던지잖아요. 바로 그걸 주현절을 지키는데 주현절인데 이제 4, 5세기 경에 스페인과 프랑스 지역에 그렇게 이제 세례 받을 예비 신자들이 세례 받기 전 40일 전부터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시초라고 합니다. 시초. 그래서 6세기에 로마 교황 그레고리 1세 때에 드디어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착이 되었고 기간도 현재처럼 이렇게 성탄절 4주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래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6세기 경 로마 교황 그레고리 1세 때 딱 정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의 영적 의미와 상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6세기면은 주님이 다녀가시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림절에 이 오신 바로 그 주님, 성탄절에 오실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거, 내 안에 마국간에 주님이 태어난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태어나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옵소서. 내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딱 구원받은 순간으로 땡이다, 아니다, 아니다야. 시작이야, 시작. 그걸로 시작이야, 시작. 오늘 6월절의 역사가 바로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거기서 출애굽 하나님이 끌어내셨더라라고 시작이 되겠어. 우리가 마지막 읽은 때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바로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의 여정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자,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러면 대림절 사주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과거적으로 본다면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주님, 바로 이 땅에 오신 말구육간,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그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과거적 이제 의미를 해석한다. 현재적 의미는 뭘까? 그러면 현재적 의미는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신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영접함 가운데서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 현재적 의미로. 자,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눈을 뜨세요. 졸려면 일어나세요. 나는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냐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저열지에서 구원할 자. 그래, 구원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럼 그 다음에 나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현재적 의미로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지. 나는 정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100% 믿으면 나는 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삶을 나는 삽니다. 현재적 의미로는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적 의미로 봅니다. 미래적. 자, 초림 예수님이 다녀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뭐로 오세요? 무엇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 마태복음 13장에도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이 오시는, 맷돌을 갈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떨어져.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미래적 현상으로 보면은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졸려온 분은 눈을 떠서 뒤에 가서 서든지 하세요. 졸려온 분은 졸려온 분.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라 말하는 아니 아멘 주에서 오시라. 나는 다 준비된 신부가 되어가지고 아멘 주여 어서 오시라.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미래적인 걸 볼다면 현재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장차 또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오늘이라도 오시면 아멘 하나 할렐루야 할 수 있을 만큼 깨어서 준비한 자인가, 그것을 살펴요. 이 대림절기에 그렇게 하나하나를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속이 분명하여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소속이 분명하여져서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을 시작으로 하고 있지만 교회는 12월 첫 주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첫 주부터 하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12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
그것은 또한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인절에 또 초가 있죠. 4가지 초가 있어요. 진보라, 연보라, 분홍, 연분홍, 흰색. 그래서 이제 첫째 진보라는 왕이신 주님을 말씀하지만 또 회개함도 회개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말하지만 진정한 참회와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연보라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누리는 샬롬의 은혜. 할렐루야. 연보라는 샬롬의 은혜를. 그 다음에 셋째 주에 연분홍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던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기쁨을 즐겁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서 누리는 그 바로 기쁨,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흰색은 성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함께하신 가운데 성결한 삶이 펼쳐지는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주어져야 돼. 바로 흰색의 조를 의미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할렐루야. 구약 전체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를 드러내는 책이 구약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를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6월절의 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에 대한 그러한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따라서 해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번제양이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인류의 죄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보내신 번제물이 될 번제양이 될 한 마리 번제양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속죄로 태워지고 몰려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표를 해주는 거죠. 6개월 전에 먼저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2절이라 이렇게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아예 정확하게 하실 사역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려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할례가 나와요. 할례가 그렇죠. 자 43절에 봐요. 4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은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6월절 규례에 이거에 대한 혜택이고 뭐고 일절 없는 거야.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바로 할례 받은 것 같이 은혜가 줘.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참여할 수도 없어. 자,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냐. 자, 종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종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를 믿는 분이 주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서절로 은혜를 받는 거야. 그렇죠? 그것을 말합니다. 45절. 거류
못하리라. 절대 이방인들은 먹을 수 없어요. 타국 품권도 마찬가지. 이 이스라엘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종들은 절대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한 집에서 먹는데 우리 앞에 이제 12절에 12장 전체를 보면 식구가 적은 집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그죠? 식구가 많은 집은 두 마리를 해야 되겠지, 먹을 만큼. 식구가 적은 집은 함께 모여서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할례부터 잠깐 살펴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셔서 네 가정에 있는 종이나 누구나, 그때 이스마엘이 15세인데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 할례를 받아. 그리고 이제부터 할례의 규례는 뭐야? 난지 8일 만에 산에 아 있는 모두 할례를 받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야. 이 할례가. 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약의 할례는 손으로 했다 안 했다? 구약의 할례는 8일 만에 하는 할례는 손으로 했다 안 했다? 손으로 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90도를 막 만들어 가지고 했겠지. 칼이 제대로 없을 때라면은. 그러니까 그는 손으로 한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그러므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신약의 시대야. 현재 우리들 곧 그것은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옛사람은 다 벗겨지고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신약의 할례를 우리는 볼 수 있고 비교를 하시라는 겁니다. 비교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육적인 손으로 하는 할례야. 손으로 한 할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를 했어. 그렇죠? 타국인이나 거류인도 할례만 받으면 유월절에다 참여했고 심판이 넘어가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신약의 시대를 와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한 자에게 바로 마음의 할례, 옛사람이 주어지는 새롭게 되는 새 마음, 새 영이 주어지는 바로 그 할례가 주어짐을 의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가 이렇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마음 중심의 할례가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주어진 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오는 뭐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야. 성결한 영이야.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더러운 것들이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떠나기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마음의 할례, 새 마음이 주어지고 새 영이 주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할례인데 성령으로 통하여 주어지는 할례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할례는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하게 들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되었어. 할렐루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되었어. 그것으로 인쳐줌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쳐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2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은 끝에 부분만 읽었지만 12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폭넓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장 전체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6월절 어린 양이 그 당시에 출애굽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시키는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은혜들을 그 당시에 전부 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탁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뭐를 준비하라고 그랬죠? 어린 양을 준비해. 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흠이 없어요. 깨끗해. 그래서 인간은 다 흠투성이야.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인간의 누군가의 죄를 대속해줄 자격이 안 돼. 그러므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주는데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준비하라고 해요. 일주일 전에. 자, 일주일 전에 우리는 식구가 한 명이야. 이웃집에 가서 장신내도 보니까 2명밖에 안 되는데 나 혼자 한 마리 양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랑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일주일 전에 다 미리 정해야 하는 거야. 다 정해놓은 거야. 우리 집에는 식구가 많으니까 2마리를 해야 돼. 그리고 양도 정해야 돼. 흠없는 것으로 제일 좋은 거로 가서 골라야 돼. 뭔가 그냥 흠이 있거나 뭐가 이러면 안 돼. 그냥 정말 깨끗하고 흠없는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해놓는 거야. 일주일 전부터. 그래서 이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된다는 것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는 거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수 그리스도는 준비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딱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준비된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흠이 없어요. 우리도 모두 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면서 보혈을 십자가에서 보혈을.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어디에? 무리인방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에 묻어있는 자들 가정마다 패스오버 6월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인 거야. 그렇죠? 똑같은 다 뭐 히브리인이나 바로 애굽인이나 다 죄인, 타국인 버리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 보혈이 문인방에 발라져 있는가로 구분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할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믿는 자와 똑같이 여러분의 삶이 나는 예수님께 난 죄 하나도 안 져요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예수를 믿어도 여전 연약해서 죄 범한다 안 한다?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이방인하고 뭐가 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른 거야. 보혈이 나에게 발라져 있다는 것이 다른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죄를 보는 게 아니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볼 때 바로 죽음의 천사가
그 다음에 장자는 다 죽이는 거. 몸종의 장자까지, 바로왕의 장자까지, 그 다음에 짐승의 첫 태생도 다 죽이며 가고 있는데 죽음의 천사가 문님방의 문설주에 피가 바른 것만 그냥 오버, 패스오버, 그냥 넘어가는 거야. 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보혈이 달라요. 그러한 가정은 죽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가 예수 믿음 때문에 죄의 그 주님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하여져 있나? 아니면 믿지 않아서 그냥 더러운 상태에 있나? 그거를 보는 거지. 그게 기준이야. 그게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모든 심판과 모든 사망과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려 있는 나, 우리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중생.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할례를 또한 한 자가 되어서, 할례를 한 자가 되어서 바로 그는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땅땅땅 하는 게 6월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6월절을 행한 게 아니야. 할례부터 행하는 거야. 할례부터 행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 가운데 성령이 오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할례, 그것부터 주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한다. 영접하기 원한다.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는 거, 발라진 나의 죄가 사해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삶에 함께 주는 거. 오늘 본문은 이신칭의의 귀한 은혜야. 이신칭이야. 오늘 본문은 이신칭이야. 중생의 은혜만 나누고 있는 거야. 중생의 은혜만. 정확하게 중생의 은혜. 이 귀한 중생, 이 놀라운 은혜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나는 믿는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씻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하나님의 군대야. 너는 하나님의 군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인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야, 은선수에 필파는 거 넘어갔다 이러고 하는, 그거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먹는 게 주어지게 되는가.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먹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뭘 의미하느냐면은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다라고 나중에 이 서신서에 이야기를 해. 고난의 떡이다라고. 무교병이 고난의 떡이다. 쓴나물은 예굽에서 종살이 할 때 쓰기 힘들고 어려워. 그 진짜 이 뭐도 없어. 자유도 없이 너무나도 힘든 그 고통의 세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교병과 쓴나물,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살면서 힘들게 살았던 고통과 고난,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교병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걸 의미했고, 이제 그거를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부패함이 섞어져 있지 않는, 죄가 섞여져 있지 않는 순전한 떡, 할렐루야, 순전한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어린 양과 함께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어린 양과 함께 먹게 되는 걸.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린 양과 함께 먹는다라는 걸 먼저 설명해요. 양고기, 어린 양고기가 얼마나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달할 만큼 엄청 맛있죠. 근데 그 맛있는 거가 뭐랑 같이 먹고 있어요 지금? 무교병. 무교병이 뭐가 맛있어요? 고난의 떡이라고 할 수 있는 무교병. 그 다음에 또 썬나무. 이게 세 가지를 함께 먹는 거야. 세 가지를 함께. 이게 어린 양의 그 고기의 달콤한 맛과 함께 무교병과 썬나물이 함께 아우러지는 거야. 아우러져.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리.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쭉쭉 있는 네 어깨에 무거운 짐과 어깨에 눌린 것들을 내가 꺾어버리고 불의 섭처럼 고난의 고통 이걸 다 살라버리고 바로 이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는 복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이제 후반부 5절로 한번 돌아가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모두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뼈를 꺾지 않은 뼈도 꺾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장병이 와서 볼 때에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으셨으므로 다리를 꺾었다 안 꺾었다 이것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누가복음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온전한 제물임을 말합니다. 온전한 제물,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물. 자, 그리고 또한 이제 고기는 이제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리고 이제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한 자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일들이 어린 양을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무교병과 같이 먹고 이러한 일들이 먼저 할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할례를 받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영접하고 내가 그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 죄를 회개한 가운데 구원받는 바로 그것이 그 할례가 먼저임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절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누구든 믿기를 작정하고 가는 사람은 할례를 받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공동체로서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그래서 할례가 구별하는 것 할례를 받아야만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들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50절 그래서 49절 후반부에는 거류인이든 이방인이든 해서 자 예수님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동일합니다. 아프리카에 살든 어디를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함을 받고 죄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51절 바로 그날에 유월절 행사를 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과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나누려는 게 있습니다. 자, 11절이에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불에 구워 먹거나 이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꼭 버려버리고 근데 먹을 때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11절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허리를 띈다. 에베소서 6장의 신약을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뭐를 이야기하는가? 진리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 다음에 발에 신으라고 말합니다. 발에 신는 건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에브린 신발을 신고 있는. 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손의 지팡이는 영적 지팡이입니다. 영적 지팡이. 그래서 말씀이 곧 우리를 인도하는 등이고 등불이 되는 것을 말씀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행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고 6월절을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그 밤에 다 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날에 그 밤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주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200만의 군대가 6월절을 지키고 나오면서부터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주어져?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주어져. 강야 생활을 살펴봐.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주어져.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져?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밤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자, 먼저 낮에를 봐. 낮에 구름기둥이 위에 올려져 있어. 장막 위에 드리워져 있어. 사막이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 구름이 위에 덮음으로 온도가 조절이 되는 거야. 땡볕이 가려져서 시원함을 느끼고. 그죠? 자, 구름기둥이 밤에 구름기둥을 사막은 밤에 춥다 안 춥다? 춥다. 불이 있으니까 온도가 맞춰지는 거야. 불이 있으니까 짐승들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짐승들이 무서워 안 온다. 불기둥의 이 지켜줌이 온도를 조절해주고 불기둥의 지켜줌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내게 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삶의 자리에 쓴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화가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무거운 것도 내려지게 되면서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도 그 여정이 주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광야의 생활은 뭐만 해야 정답이야? 순종.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투덜거리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 그러므로 이스라엘인들이 막 투덜거려 불평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 모세야, 너희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거기서 그냥 편안히 실컷 먹다 죽게 만들지 왜 여기까지 인도했니? 우리들도 신앙의 여정에 맨날 여정 툴툴거리고 있는, 여정 불평하고 있는, 감사의 눈으로 볼 줄을 모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맨날 뜯어져가 내 것은 없고 맨날 종살이하는 걸 생각도 안 하고 현재 당장의 눈앞에만 보는 거야. 그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야. 감사.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야. 믿음으로.
모세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홍해를 걸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겠죠. 모세 앞서 인도하라고 애쓰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이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투덜투덜. 그리고 놀라운 모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마지막 설교에 신명기 마무리 설교에 뭐가 답이라는 것을 말해준 본문이야. 신명기 33장입니다. 네, 32장 46절 47절입니다. 316페이지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이거가 정말 신명기 28장의 핵심 말씀이야. 1절에서 14절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 복을 받고 승리하고 이거를 말씀하는데 또 겪고 또 말씀한 거야. 또 겪고요. 노보산에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자, 46절, 47절 찾으신 분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은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도 남는다 라고 모세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나는 할례를 받은 자인가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나의 구세주라고 나는 고백했는가.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의 표 할례를 나는 정말 받은 자인가.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리고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이 소속을 분명히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고 그리고 또 누룩 없는 떡을 말씀합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을 말씀합니다. 계속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는데 계속 누룩 있는 떡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제하여 완전 그 백성 중에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전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내력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뭐야? 믿지 않을 때에 살아왔던 그 모습을 내버리라예요. 내버리라. 더러움들을 벗어버리라야. 그 더러움들을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바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부패되지 않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 할례를 주고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소속을 분명히 하시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주 안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역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것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바로 구원을 받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소속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게 된 그것을 믿음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가시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생명되는 예수가 있는가.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이 시간 간절히 내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이 놀라운 진리, 이 생명의 진리 지식으로 받지 않다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 안에서 온난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들은 하늘의 평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고 찬양하는 분들 어서 오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농가같이 이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이어지리라.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번제양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그걸 또 믿게 해주셔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머리로 지식으로 알지 않도록 이 시간에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회개한 가운데 주님의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리고 생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한 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며 가는 그 역사가 주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 부르시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부한 내게 은혜의 주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부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패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애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안정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아멘 나의 생명패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괴익하던 것 기뻐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패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교회 위에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 2026년도 사역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신자들 예배 참석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2층이 비어 있는 게 2년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아래 아이들의 예배가 드려지고 청소년 예배로 드려지고 모든 것이 활발하게 되어지는 해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충만하게 주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 성도님들 성령 충만과 강건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보잠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전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여러분들 연약한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고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를 받고 또 기도합니다. 주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만지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억압과 고통과 힘듦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제부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세계 위에 선교사님들의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